SK그룹 고 최종현 회장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버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돈을 벌고 나니 돈을 간수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 그러나 지금 가장 어려운 일은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이다. 이처럼 돈을 버는 것도 어렵고 돈을 관리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것은 돈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돈을 잘 벌게 해주세요. 돈을 잘 관리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돈을 잘 쓰게 해주세요. 만약 돈을 잘 벌게 해달라는 기도만 하나님께 하고 돈을 관리하고 쓰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돈을 어디에 쓸 것인지, 어떻게 쓸 것인지 계획하고 판단할 때에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돈은 이렇게 쓰는 것이다라는 제목으로 주일 예배 시간에 설교한 적도 있지만 성경에는 돈과 관련된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믿음에 관련된 구절이 215개, 구원에 관련된 구절이 218개인데 반해 돈과 관련된 구절은 무려 그 10배가 넘는 2084개나 됩니다. 예수님의 비유 38개 중 16개가 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절반 이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우리의 삶에 돈의 비중이 크기 때문입니다. 돈과 영성, 돈과 믿음, 심지어는 돈과 구원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의 관심도 대부분이 돈에 있습니다. 물가, 부동산, 월급, 용돈, 헌금, 인건비 등등 모두 돈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우리는 돈 때문에 웃고 울다가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바로 성도들로 하여금 돈을 바른 곳에 쓸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곳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는 곳에 성도들이 돈을 잘 쓸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바로 목회자의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돈을 잘 사용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돈을 쓰는 사람은 어떻게 돈을 사용할까요? 오늘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데 돈을 사용해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데 돈을 사용해야 합니다. 15절 그리고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21절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방금 읽은 15절 말씀을 새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정의가 실현될 때에 의인은 기뻐하고 악인은 절망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의인은 기뻐하고 악인은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듯이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정의와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은 일상적인 가정과 사회생활 속에서 실현되어야 합니다. 마이클 샌들의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 10년이 넘도록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베스트셀러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여전히 우리나라 안에는 정의에 대한 목마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나라 안에서 정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기초하여 우리의 이웃들,
가난한 사람들, 약자들, 착취당하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에 우리의 물질이 쓰여질 때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우리 곁에 가까이 다가올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돈을 사용해야 할까요? 무절제한 향락과 탐욕을 자제하고 이웃과 나누고 베풀어야 합니다. 17절과 2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26절,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이 두 말씀에 의하면 의인과 악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누구를 위하여 돈을 쓰는가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돈을 쓰는가? 의인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과감하게 돈을 쓰고 악인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과감하게 돈을 씁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위하여 과감하게 돈을 쓰십니까? 자신을 위해서는 최소한으로 검소하게 살면서 타인을 위해서는 최대한으로 많이 베푸는 사람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93세 박춘자 할머니는 김밥 장사로 평생 모은 전 재산을 기부하고 장애인을 위하여 봉사했습니다. 박 할머니는 15살 무렵부터 50년간 매일 남한산성 길목에서 등산객들에게 김밥을 팔아 모은 전 재산 6억 3천만 원을 어린이재단 등에 기부하고 또 60대에 김밥 장사를 그만둔 뒤에도 지적 장애인 11명을 집으로 데려와 20여 년간 돌보는 등 정말 자신을 위해서는 최소한으로 검소하게 살고 타인을 위해서는 최대한으로 베풀면서 사셨습니다. 또한 1990년 11월 50억 원의 재산을 충남대 기증에 화제를 모았던 익명의 독지가는 37년 동안 김밥 장사로 재산을 모은 76세의 이복순 할머니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평소에는 검소한 삶을 살면서도 정말 필요한 때에는 과감하게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30절과 31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 두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뢰를 표현합니다. 지혜, 명철, 모략, 그 어느 것으로도 하나님을 우리가 당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전쟁을 준비하고 싸우지만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물질을 쓰는 사람이 행복해야 합니다. 조금도 베풀지 않고 나누지 않는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와 반대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최소한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최대한으로 물질을 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수학적으로 볼 때는 틀릴 수밖에 없는 이 계산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실을 보아도 자린고비, 구두쇠, 수전노로 사는 사람보다 이웃과 베풀고 나누는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하게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의 부자 자선가 25명이 2022년 기부한 액수는 270달러, 우리 돈 33조에 이릅니다. 33조 원이면 1,000만 명의 주민을 가진 경기도의 1년 예산과 맞먹는 금액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다행스럽게 전 재산의 50%를 사회에 기부하겠다는 기업인들이 나타났습니다. 배달의 민족을 창업한 김봉진 회장, 그리고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입니다. 이 두 사람은 자신의 재산을 50% 이상 기부하는 더 기빙 플레지에 219번째와 220번째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돈을 쓸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정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도 적은 돈이든 큰 돈이든 우리의 돈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검소하게 살되 타인을 위해서는 마음껏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